네, 안녕하세요. 이 시간 영상을 통해서 수요 기도에 함께 참여하고 계신 성도님들을 먼저 환영합니다. 이 시간 비록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회를 하지만 또 각자 처한 환경에서 또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또 마음껏 찬양도 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함께 우리가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찬양이 있는데 우리 찬양의 가사를 또 묵상하고 또 생각하시면서 또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먼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 앞에 PPT를 보시면서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관심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4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전의 이야기를 잠시 설명드리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면서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회당에 들어가셔서 또 가르치시고 또 귀신을 쫓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권위를 입증하셨어요. 성도님들은 이제 권위라는 단어를 들으면 그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대부분은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오르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은 그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나쁜 행동을 한 그런 기사들을 또 굉장히 많이 접하기 때문이고요. 또 우리가 주변에 많은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권위 있는 사람들이 권위가 없는 사람들을 좀 괴롭히거나 권위를 사용해서 어떤 이렇게 부당한 행동을 이제 하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우리가 좀 많이 경험을 하다 보니까 어쨌든 지금 시대의 이 권위라는 단어는 그렇게 썩 긍정적인 이미지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귀신을 쫓으시고 가르치시는 사역을 통해서 이제 권위가 있는 자다라고 이제 입증이 되셨잖아요. 우리가 이제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권위에 대한 개념을 그대로 예수님에게 적용을 해보면 당연히 이렇게 맞지가 이제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다른 종류의 권위를 보여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보통 권위가 있는 사람은 자신의 그 이익에만 관심을 갖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어떤 고통을 당하든지 나는 모른다. 무관심하게 이렇게 살아갈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권위를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들을 전혀 보여주고 계시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 권위 있는 예수님은 또 오늘 또 이 시간 저와 성도님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실까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은 그 회당에서 나오셔서 이제 안드레 그리고 시몬의 집에 이제 들어가셨는데 29절에 이제 곧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잖아요. 이제 곧이라는 단어는 이 곧바로 그러니까 즉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회당에서 나오시자마자 곧바로 즉시 이제 그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신 거예요. 보통 우리는 어떤 곳을 이제 방문을 할 때 그 목적을 가지고 그 방문을 하잖아요. 아마 예수님도 나름대로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제 방문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신지 방문하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많은 일들이 이제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 마가가 보기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이것이다 하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 베드로의 장모의 그 열병을 고치신 이야기가 이제 기록되어 있죠. 이 마가는 이 사건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리 본문에서 드러났는데, 예수님께서 그 집에 이제 들어가셨을 때 때마침 이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여쭈었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그 베드로 장모에 대한 그 열병에 대한 그 사정을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에게 고쳐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에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그 전에 있었던 사건, 회당에서 귀신을 쫓으시는 사건들, 이런 사건들을 이제 소식을 들으면서 이 베드로 장모에게도 뭔가 좀 기적을 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요청을 이제 하게 되는 건데,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수님은 그 손을 잡아서 그 일으키심으로 이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권위가 있다고 입증된 분이잖아요. 그러면 굳이 이 신체적인 접촉을 하지 않고서 굉장히 권위 있는 방식으로 이 열병을 고쳐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병을 고치실 때 이 말씀으로만 병을 고치신 적이 있잖아요. 멀리서도 떨어져 있어도 말씀으로만 병을 고치신 적이 있는데, 그리고 이 말로만 고치시는 것이 예수님을 더 이제 권위 있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는 이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서 병을 고쳐주고 계시다는 거죠. 왜 그럴까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이 마가는 바로 이제 긍휼이 많은, 또 관심을 가지고 또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 이야기를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어떤 그 위기를 경험을 하잖아요. 그 위기를 경험하면서 힘들고 또 어려운 일들을 이제 많이 이제 겪게 되는데,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떤 위기가 가장 힘들었고 가장 고통스러우셨습니까? 그리고 그럴 때 어떤 행동이 가장 큰 위로가 되셨습니까? 물론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보다는 이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서 나를 위로해 주는 것이 더 클 겁니다. 예를 들어서 힘내,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보다는 말하지 않아도 아무 말 없이 이렇게 꼭 껴안아 준다든지, 아니면 꼭 두 손으로 꼭 잡아준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더 큰 위로를 얻게 되잖아요. 이것은 베드로의 그 장모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 그 장모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만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서 고쳐주시는 것이 이 베드로 장모의 입장에서도 더 큰 위로, 더 큰 감동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의 이 손을 잡아주신 방식으로 병을 고치고 계시는데,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주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요? 우리도 아플 때 손을 잡아주면은 그 손의 온도에서 느끼는 이 굉장한 그 위로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 여인도 예수님의 그 손에 그 따뜻한 온기를 느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병의 치유, 이 몸의 치유도 치유지만 이 마음의 치유도 굉장히 치유가 됐을 겁니다. 이처럼 본문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다스리고 계시지만 동시에 이렇게 긍휼이 많으신 분이다,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다 라는 것을 이 본문은 보여주고 있고요. 예수님은 실제로 그 일을 또 사랑하고 긍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회복을 주신다는 그런 맥락에서 하시는 말씀이 이사야 40장 1절인데, 이사야 40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처럼 하나님은 이 포로 생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기 원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은 지금 포로된 상태입니다. 죄와 이 사탄에 의해서 이제 포로로 잡혀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증거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느낄 수가 있는데 여전히 인간의 마음 가운데는 이 죄악에 된 방향으로 가려는 이 성향이 여전히 그 마음속에 남아있고요. 그리고 육신의 질병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죽음을 경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연들이 우리 인간에게 많은 피해를 주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죄가 또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이 세상은 불완전한 세상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사실을 항상 인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태로부터 저와 성도님들을 구원해주기 원하십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쳐주심으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완벽한 구원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동기가 무엇냐?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시느냐라고 했을 때 그 동기가 바로 긍휼, 그리고 사랑입니다. 그리고 관심입니다. 예수님은 대중들로부터 존경을 받거나 박수갈채를 받거나 그리고 어떤 것을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기적을 행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는 이유는 사람들에 대한 깊은 사랑과 긍휼과 따뜻한 관심 때문에 병을 고쳐주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굉장한 치유를 가져다 주고요. 굉장한 위로를 가져다 줍니다. 그것도 굉장히 인격적인 방법으로 가져다 주시는데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제 병을 치료해 주실 때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심으로 고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격적인 접촉입니다. 예수님은 그 비인격적인 방식으로 고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인격적으로 병을 고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성도님들은 그 베드로의 장모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 동일한 사랑 그리고 이 긍휼을 이미 과거에 이미 받았고요. 그리고 지금도 꾸준히 여전히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개인적인 관심을 가지고 개인적인 관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제 받고 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 장모의 병을 고쳐주시는 사건은 지극히 개인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공적인 사역 중에서 일어난 그런 사건이 아니라 개인 또 가족이 모였을 때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처럼 아주 개인적인 상황인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까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적인 부분도 또 아주 사소한 부분도 예수님에게 기도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정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어떻게 대할까라고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 보여주셨던 것처럼 개인적인 욕심, 명예나 권력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긍휼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인식을 한다면 예수님을 닮아서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우리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또 위로가 필요할 때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 대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사람과 또 그 개인과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죄와 사탄의 이 포로 생활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참된 위로를 가져다 주실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져다 주시는 이 사랑과 긍휼이 얼마나 완벽한가, 얼마나 또 아름다운가 하는 것이 본문에 나와 있는데 그 31절에는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라고 나와 있잖아요. 여기서 수종든다는 것은 어떤 다과나 음식들을 제공했다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하는데 이 가정의 그 장모로서 지금 역할을 이제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 베드로 장모는 지금 개인의 그 상황들, 또 개인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게 치료가 된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관심과 또 예수님이 가져다 주시는 긍휼, 이 사랑은 완벽한 치료를 낳습니다. 완벽한 결과, 또 완벽한 회복을 낳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필요한 일들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고요. 또 베드로의 장모가 이게 아팠을 때는 개인의 역할을 또 섬기는 일들을 잘 하지 못했는데 치유된 후에는 이제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한 것처럼 우리가 공동체 어떤 개인에게 긍휼과 사랑을 다 보여줄 때 그 제 기능을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본받아야 하지만 동시에 이 베드로 장모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하기도 하는데,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을 경험한 이 장모는 어떻게 이제 일을 했냐라고 나왔을 때 그 수종 드는 것, 이것이 이게 섬긴다는 표현입니다. 이 섬김은 예수님의 그 특징이기도 하죠. 마가복음 10장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한다. 그 목적을 위해서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도 하셨잖아요. 섬김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셨던 그 길에 동참하고자 한다면 우리 모두가 마땅히 보여야 할 태도, 자세가 바로 섬김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을까라고 했을 때 섬김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섬기고 또 주변의 이웃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이제 있은 후에 32절부터는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데려와서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셨다 하는 이야기가 이제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시간이 언제냐 하면요, 32절 앞부분에 나온 것처럼 이 저물어 해질 때 그렇게 병자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치신 때는 안식일이거든요. 예수님께서 회당의 안식일에 들어가셨고, 또 회당에서 나오시자마자 곧바로 즉시 이 베드로 장모의 집에 들어가셨다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병을 고치시는 때까지만 해도 안식일인 겁니다. 그런데 32절부터는 그 다음 날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그 다음 날이 밤 12시가 넘어야지 그 다음 날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대인 시간으로는 해가 질 때부터 다음 날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32절에서 이제 해가 질 때는 그 안식일 그 다음 날이 되는 거예요. 그 안식일에는 이제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안식일이 다 끝나고 그 다음 날이 되기만을 기다렸다가 이제 안식일이 지나자 이제 많은 병자들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 1장 33절에는 이제 그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다 이제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온 동네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아주 평범한 사람들과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고 계시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이 평범한 개인적인 필요도 예수님께서 채워주고 계신다 하는 것을 의미를 하거든요. 이처럼 예수님은 어떤 이렇게 부자들, 종교적인 지도자들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에게까지도 예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성도님들에게는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사람의 개인적인 부분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또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진리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긍휼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대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놓고요, 오늘은 한 2가지 정도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먼저는 본문에서 이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치신 사건은 굉장히 개인적인 사건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의 개인적인 일들, 사소한 일들도 모두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2번째로는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을 경험한 베드로의 장모는 다시 회복해서 자신이 평소에 하던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긍휼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변 사람과 공동체를 대하면 우리 공동체는 다시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과 이웃을 온전히 섬길 수 있게 될 겁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가 먼저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또 크게 쓰시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각자 처한 환경에서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